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편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얻은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연히 넘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들 주변이 하도 뒤숭숭하고 또 하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를 하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전염병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나라가 뒤숭숭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이제 이 시대는 지금이 끝이다. 이게 이제 종말론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하도 그 공동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와 일시는, 장소는 이제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시대가 계속 어렵고 흉흉하게 되면은 시대적인 징조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그냥 우연히 왔겠지 하고 그냥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이 되어서, 이 화산이 폭발이 되면 이제 지진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셧다운되고 뭐 남한까지도 그냥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가는 그런 재난의 영화였단 말이에요. 백두산이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백두산에 있는 그 어떤 물이 뭐 이쪽으로 흘러넘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흉흉하게 떠돌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그동안에 봐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현실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다가오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감기라고 하는 영화 있었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뭐 이런 시덥잖은 영화가 다 있나? 이게 무슨 영화가 될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감기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치명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뭐 죽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우리가 여겨졌던 이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몸에 만약에 내가 감기가 좀 올 것 같다 그러면 몸이 으실으실 춥고 하는 게 이제 전조 증상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갑자기 일이 뻥 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몇백 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건물이 한순간에 꽝 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뭐 금이 간다든지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든지 뭐 그런 전조 증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전염병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날의 사건을 되짚어 보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뭐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뭐 짐승들에게 옮겨졌던 전염병들 있잖아요. 뭐 구제역이라든지 뭐 조류독감. 제가 여러분 그때 뭐라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느냐면, 여러분들 이러한 전염병이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인간에게 이게 온다. 이게 몇 년 전에 했었던 제가 설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우리는 넓은 입장에서 보면은 전조 증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설마, 우리는 도외시했고 외면했고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둔감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자연을 공격하고 짐승을 공격하고 식물을 공격을 했어요. 옥수수 하나가 팔뚝만해지고 감자가 뭐 머리통만해지고 이제 유전자의 변이거든요. 우리가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염병은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과 친밀한 짐승의 병이 많아요. 병균이 많은데, 근데 이게 인간과 친밀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역 체계가 생겼어요. 그래 여러분 집에서 개들 키우고 고양이 키우잖아요. 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자연도 파괴하고 동물도 함부로 하고 뭐 함부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공격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5년 전에 미국의 누굽니까? 어떤 그 석학이 예언했던 건데,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이 죽는다. 그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은 없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그게 우리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중, 제가 1년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문적인 설교를 합니다. 뭐 재정에 대한 거, 빚 갚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거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경고를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때만이에요. 솔직히 저도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갔더란 말입니다. 먹는 문제, 자연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시장에 가면 생선이 아주 맛있게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우리 가자동 그 시장에 가도 생선 가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선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 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선에 플라스틱 잔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연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스스로 잘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냥 파괴하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교회가 환경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이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뭐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환경 문제를 다뤄야 돼요. 여기 신학적인 것들, 성경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정비해서 성도들에게 의식을 깨우쳐주고 계속 해야지 됩니다. 환경을 놓치면은 이제 안 되는, 이미 우리는 늦었어요. 교회들은요, 늦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전부터 환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행정 조직을 만들면서 무슨 부서를 만들었냐면은 자연환경부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서를 아예 그걸 만들었어요. 재직회 부서에 자연환경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앞서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있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게, 제가 이것도 몇 년 전에 A4 용지로 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사실 여기가 환경운동의 본부가 됐으면 했던 생각이에요. 그냥 안 쓰는 물건 가져서 서로 나눠 쓰고 그냥 싸게 물건을 팔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여기에서 유기농 또는 여기에서 먹거리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어느 여전도에서 이 아름다운 가게를 이제 어르신들이군요. 그분들이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유기농도 갖다 놓고 무슨 생활 비누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돈이 남지를 않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 그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딱 잡혀 있어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환경 생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이제 실행해야 될 때가 저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환경 생각하고, 먹는 문제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뭐 꼭 마지막이다, 오늘의 시대가 이제 종말이 온다, 뭐 그렇게 제가 시대를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걸 차제로 친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대에는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과 시대의 분별하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것들이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도 인간이고, 이렇게 어려움도 인간이고, 전쟁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무슨 뭐 부족끼리의 어떤 싸움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같은 식구들인데 우리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축소해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같은 생각으로 나가요? 뭐 서로 그냥 싸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바울은 서신마다 기록하기를, 서신서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를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을 해요. 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상전의 입장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그러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싸우면은 분립하고, 분쟁하다가 맘만 맞으면 또 파가르고, 수도 없는 파가 있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100개 이상의 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체크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분쟁하는 게, 우리끼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슴이 돼야 되거든요. 머슴이 아니에요.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에이 하고서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이라는 거, 분쟁 일어나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 김영 이리 와 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끝까지 어디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무슨 화합을 얘기하고, 이게 우리들부터 이거 고쳐야 돼요. 응?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 보면은 나 교회 나가니까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그럼 생각해 봐요. 시험은 옆 사람이 줍니까? 아니면 저 부천에 있는 무슨 복된 교회에 있는 박 집사가 와서 시험을 줄까요? 잘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그런 시험을 똑같이 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하는 우리들 안에서 서로 시험 들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가정이라든지 무슨 우리 지역 공동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은 약 4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온대요.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의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이 안 나오면 어디로다가 돌아가냐면요,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병원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이 답답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열불 난다, 열딱지 난다, 뚜껑 열린다. 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키우는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이 막 그냥 와서 막 따지고 주인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냐고 그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오는 개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이 개를 키우느냐면요, 좋든 나쁘든 반겨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우리 집 똥강아지는 나를 꼬리 흔들면서 반겨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그냥 다 짓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열불 터지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화병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민족을, 사람이 사람을 그래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 준다니까요. 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같이 투자해서 말이야 돈 좀 벌자라고 서로 그냥 했던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일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지역에서건 이 사회에서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죠. 한번 볼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전면전이 아닌 부족 간의 전쟁 끊임없습니다. 지금도요. 세계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없었던 것은 이 지구 역사상 3일이야. 3일. 계속 어딘가에서 폭탄 터뜨리고 싸우고 땅 뺏기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 어딘가에서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슈미르라고 하는 인도의 그 파키스탄과의 접경지 맨날 총질하고 지금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 동시에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방사능 그런 것 때문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 방이 딱 터졌는데, 전쟁 중에. 자, 그런데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탄의 약 130만 배가 더 강한 핵폭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죠, 여러분. 130만 배가 강한, 한 번 터지면 한 번 더 끝이에요. 예? 한 번 터뜨리면 이 핵폭탄 몇 개만 동시에 터지면 지구가 그냥 빵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물로 심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 뭐겠어요? 불심판이라니까요. 불심판이. 사람들 막 불같이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진과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지진, 한 번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져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형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땅 밑에는요, 이게 땅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대륙판, 뭐 어디판이 서로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해일이 오는 거예요. 쓰나미.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인도, 스리랑카 그쪽으로 쓰나미가 덮쳐서 제가 있었던 데니까 뭐 관심 있게 봤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간의 지진으로 어디입니까? IT? 거기에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흔들린 거 한 뭐 30초, 40초 그 사이에 말입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근,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다 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빼빼 말라가는데요, 한쪽에서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땀 빼고 무슨 뭐 운동하고, 저도 헬스장을 이렇게 나가서 운동을 제가 여유 있을 때 가서 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냥 그 와서 땀 빼면서 그 살 빼려고 땀 흘리면서, 그게 이제 오늘의 시대 극과 극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예요. 예?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남기지 마세요. 좀 제발요. 알맞게 먹고 해야 돼. 저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음식을 싹 먹을 때, 여기 차려놓은 음식이 그냥 싹 떨어졌을 때, 그냥 먹다 남아서 1년에 음식 먹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음식 그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15조 원이에요. 15조 원. 예? 뭘 그렇게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영양실조로 인해서 30초에 한 명씩 죽어요. 저쪽에는요. 그걸로 인한 질병, 뭐 복합적이겠지만은 30초에 한 명씩 죽어나가요. 기근 때문에. 근데 한쪽에서는 그냥 먹다 그냥. 이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도 정말 절제해야 돼요. 뭐 저를 닮으라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배고픔이 저에게는 익숙해졌어요. 그 기분이 좋아요. 배가 부르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디 신방을 가다가도, 저는 원래 점심을 건너뛰는 사람이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차죠. 저를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뭐 꼭 저와 같지 않더라도 알맞게 우리가 좀 먹으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먹다가 그냥 버리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양주 한 병에, 술집에 가서 양주 한 병 먹으면 나는 많이 가야 4-5만 원 갈 거다 그러는데 웃는 거예요. 고급 양주 한 병이 몇십만 원이야. 몇십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걸 그냥 물 마듯이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시면서 주는 팁, 남자들이 내가 낼게 하면서,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렇게 그 술집에서 쓰는 팁이 1년에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들 그 어머님 보면은요, 시골에서 부엌에서 밥을 잡수세요. 늘 그렇게 하셨어요. 부엌에서 헐렁해서 잡수시고, 누룽지에서 그렇게 잡수시고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 우리가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것이 또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이게 다 먹이 사슬이에요. 사슬. 내가 함부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내 입으로 들어와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그게 더 확산돼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겨서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고기도 싫어하고 생선도 싫어하시고, 동태, 그때는 얼려놓은 동태 겨울이면은 그거 한 그릇 한솥 끓여서 자녀들 다 죽어요. 근데 동태도 싫어하시고 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먹이려고 일부러 아이 나는 싫다 그렇게 했던 그런 세대를 살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실까요?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나와요. 전염병이 있겠고. 성경에 이번 일을 통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 많더라고요. 전염병이. 그래서 시대가 망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인가 변화가 된 이유는 전염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전염병이 있겠고 함부로 하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지금 전염병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이 바로 오시고 이 땅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사고로다가 이 문제를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책임성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절제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우리는 책임성 있게 사회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행동하며 살아갈까? 이거 해야죠. 왜 단순 사고로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러므로 시대가 악하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2000년 흘러와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전염병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를 보실까요? 무서운 일과 그리고 뭐가 있겠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 이걸 오늘날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일어날 것 같아요. 두 가지가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더 발생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환난에 남겨준다. 예수 믿기 편한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 동시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인다.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문제,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제가 해석을 좀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분별을 잘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점점점 이상한 쪽으로 시대가 끌고 갑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박이 성행하고 뭐 이상한 것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가 더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물꼬를 우리가 틀어야 돼요. 이 물꼬를 틀어야 돼요. 그냥 사회는 저렇게 예언했으니까 저렇게, 이걸 말씀해 주신 이유,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늘 수요 기도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를 거부하면서, 이러한 타락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거룩의 운동을 펼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환난에 넘겨준다. 자녀 환난, 가정 환난, 경제 환난, 환난이 이제 수도 없이
더 일어날 거예요. 이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 허리띠 졸라매고 더 졸라매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절약운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적인 환란이 하여간 오고요. 우리가 영이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수도 없는 것들이 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민족이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간질의 영이 들어오고 분쟁의 영이 들어오고 올바른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혼미하게 될 겁니다. 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교회 정직하게 해나가면 되잖아요. 말씀운동, 예배운동 이거 더 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더 일어나느냐?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이 성행해요. 여러분, 정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뒷돈 찔러주고 옆에서 새치기 들어오고 정도를 걷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편승해서 가면 안 돼요. 경고, 전조 증상에 이게 여러분, 전조 증상은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를 보실까요?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자연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우는 소리를 들어요. 나무가 우는 소리를 들어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은, 사람은요, 잘 보세요. 옆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저도 잘 숨기지 못해요. 표시가 금방 납니다. 좋으면은 금방 좋은 표시가 나요. 그렇죠. 근데 자연은 자기 얼굴을 10년, 20년, 30년 뒤에 드러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함부로 하잖아. 지금 자기 얼굴을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20년 후에 기분 나쁜 표현이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조 시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잘 해석하면 돼. 이거는요, 우리가 잘못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막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생이에요. 상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우리가 보호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요. 이번에 뭐 인간들이 멈추니까 자연이 자기의 낯을 드러냈다, 자기 얼굴을 드러냈다. 그래서 공기도 깨끗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잠시 잠깐이에요. 또 보세요. 전보다 더 하면 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가 좀 일어나야 돼요. 캠페인들 좀 벌이고, 어느 날은 저 앞마당에 부스를 설치해서 자연환경부에서 여러분이 쓰는 이런 용품들이 이게 몇 년 후에 이렇게 몇 년까지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서 우리의 의식을 조금씩 바꾸는 이런 운동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실천할 환경 운동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환경 운동. 절약. 돈만 절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낮은 생각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도 너무 우리가 여기에 그 탐욕 부리면 안 돼요. 알맞게 먹으세요. 나는 3.0 우유뿐이 안 먹는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무슨
뭐죠? 우유 중에 무슨 칼로리 그게 다 있더라. 너무 그렇게 그냥 막 그런 거 좋은 거로만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일이 나냐면 그렇게 좋은 것만 막 그냥 수도 없이 먹었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너무 고생하신대요. 돌아가실 만하면 다시 깨어나고 그렇대요.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도 좀 알맞게 먹고 좀 너무 그냥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그 닭이라든지 돼지에게 항생제라든지 그런 촉진제를 쓰지 않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을 여러분 30일간만 줄여보세요. 30일간 줄이면은 내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설탕. 저도 그것을 제가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줄여보자. 설탕을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음식에 우리는 설탕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파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염이 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비누 안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좀 실천하면 좀 좋아요. 저희들 집에도 가보면 세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아요. 별 세제가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빨래비누 이거 가지고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머리 빨래비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요, 너무 이게 많아요.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수구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들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면은 이런 공격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의 운동. 거룩의 운동을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펼쳐나가면 좋겠다.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 마지막 시대 점점 악해지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운동, 더 기도하는 운동, 더 성결하게 되는 이런 운동들을 운동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게 이 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성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합시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들의 잘못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져질 공동체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환경, 자연 온전하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져질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더 거룩의 운동, 성결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울고 있습니다.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기근이 척처에 지진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리하며 우리가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앞장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 대한,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생활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리고 의식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의 운동, 성결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예배 따라 사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만물은 점점 오염돼 가고, 그래서 만물이 신음소리를 내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며 나만 생각하고 내 행복만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했었던 저희들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 우리가 잘 살피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작지만은 있는 현장에서 실천해 갈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는 줄 믿사오니,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성결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